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주 4.3 사건의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종교계는 낙태죄를 유지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계가 낙태 대신 생명 출산을 선택한 미혼모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 위기에 놓인 경기도 고양시의 삼황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봄을 맞은 삼황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고려인 사역에 힘써온 한샘 선교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주 4.3 사건 72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선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은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제주 4.3 71년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이 자행한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지 71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국방부가 공식 유감을 표명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의 진실 앞에서 가해자는 참회하고 피해자는 명예를 회복하고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는 설교에서 제주 4.3 사건은 일제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이 분단되지 않은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주도민들의 저항을 미 군정과 정부가 무력으로 짓밟은 사건이라며 희생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주의 진실을 드러내고 제주 4.3을 제주의 민중항쟁으로 당연한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회에선 또 71년 전 당시 기독교계가 민간인 학살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역사를 거론하며 교회 차원의 회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역사 앞에 우리 기독교가 사죄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사죄하고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이 역사의 진정한 치유자요 화해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기도회 참석자들은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국회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종교계는 낙태죄를 유지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심한 곳이 종교계입니다. 종교계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혼모, 미혼부는 3만 3천여 명입니다. 미혼모는 2만 3,900여 명, 미혼부는 9천여 명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혼모, 미혼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혼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른 엄청난 부담뿐만 아니라 편견에 시달려야 합니다. 사회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안 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본인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만 키우고 있는 자녀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종교계는 미혼모, 미혼부를 순결하지 못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미혼모가 용기를 내 출산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 결혼한 여성과 달리 출산 전, 즉 임신 중에는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하고 나서는 좀 이런저런 지원이 있는데 임신기의 지원이 아주 부족해요. 미혼모는 그 임신을 통해서 그 병원비뿐 아니라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도 있고 소득이 갑자기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미혼모가 출산을 할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고 취업을 할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돼 복지 혜택을 받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혼모에게 임신을 시킨 남성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남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자는 히트앤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1만 7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미혼모에게도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출산휴가를 내기 전에 대부분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종교계가 낙태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출산을 결정한 미혼모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양육 대책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미혼모가 고립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좀 가면은 좀 도와줄 수 있고 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에서 좀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이런 좀 환경이 또 필요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골프장 개발 위기에 놓인 경기도 고양시 산왕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지역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개발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산은 계절이 바뀌면서 봄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이곳 시민들과 숲길을 걸으면서 봄을 맞은 산왕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50년 된 신갈나무가 움틀 준비를 합니다. 진달래는 분홍빛 얼굴을 내밀고 꼬부랑 할미꽃은 양지 바른 데 자리 잡았습니다. 산왕산은 크진 않지만 다양한 생태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산자락엔 밤나무, 참나무가, 산 중심부엔 잣나무, 소나무가 자랍니다. 나무의 공기청정 기능은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미세먼지를 없애주고 그래요. 아, 그렇죠. 나무도 미세먼지를 없애주고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죠. 네. 우리나라의 텃새지만 지금은 보기 드문 새매의 흔적도 마주했습니다. 여기 새매가 사는데 새매가 먹이 활동을 한 곳이에요. 산비둘기를 잡아먹거나 할 때 다 먹고 나서 털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숲속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자연학교입니다. 솔방울 하나도 작은 벌레 한 마리도 모두 새롭습니다. 어떤 곤충들을 만나봤어요, 산에서? 사슴벌레랑 딱정벌레. 날마다 이 숲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사소한 변화도 금방 알아채고 그걸 본인들의 놀이로 또 본인들의 흥미로 그렇게 받아들여가고. 봄이 무르익는 5월이면 가장 아름답다는 산왕산은 10여 년 전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골프장에서 물을 이제 빼가잖아요. 잔디에 물 뿌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산속이 금방 건조해져요. 아, 그러면은 여기 나무나 아까 그 복분자 나무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변화가 생기나요? 네, 왜냐면 그 물을 빼감으로 인해 가지고 복분자 열매가 익지를 않아요. 그냥 말라버려요. 이쪽 그 습지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봄이 돼도 많이 변했죠. 황폐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양서류 같은 경우를 환경 지표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염되기도 했고 습기도 없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생태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산을 없애고 골프장을 증축할 수 있다는 소식에 산이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을 걸음걸음에 담아봅니다. 자꾸만 사라져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소중한 그 자연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좀 오래오래 우리와 같이 남아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이웃들의 쉼터가 되고. 산 밑으로 내려오니 600년 넘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섰습니다. 마을 코앞까지 골프장 시설이 들어선다는데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주민은 물론 이 나무는 안전할까요?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가 2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문화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도 늘었는데요. 오늘 교회 순례에서는 이주민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중앙아시아, 구러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선교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한샘 선교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목청껏 노래하는 아이들은 율동을 따라하느라 선생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구러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건너온 고려인 동포들의 자녀입니다. 2살에서 7살까지 6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러시아어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 태권도와 뮤지컬 등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У нас детский сад начинает работать с 7 утра. С 7 утра до 7 вечера. И если родители задерживаются, то они нам звонят, и у нас дежурный воспитатель остается до 9 часов. 현재 국내에 들어온 고려인 동포는 7만여 명. 이 가운데 7천 명 이상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샘 선교교회는 인천 지역의 고려인 유입이 늘면서 지난 2017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이 교회 김응렬 목사 부부는 평일엔 어린이집, 주일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며 고려인들의 한국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종종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도 김 목사의 역할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이와 엄마가 도피하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까지 경찰서에 가서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아이와 엄마를 지금 임시 거처에다가 도피를 시켜놓고. 김 목사는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고려인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영혼을 위한 사역도 소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한국과 자기 나라를 넘나들면서 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선교사로서 파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이지만 낯선 타국인 이곳에서 가족같이 때론 친구같이 다가오는 김 목사 부부에게 고려인 동포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И здесь, во-первых, люди хорошие, очень вежливые, и Моксадим Самоним тоже, они очень хорошие и помогают. Когда что-то трудности, я прошу там или в больницу куда-то, они мне отвозят, помогают там, то с квартиры. Ну, в общем, что помощь хорошую приносят. 김응렬 목사는 한샘 선교교회뿐 아니라 국내 곳곳의 다문화 사역이 해외 선교 사역과 다르지 않다면서 다문화 사역자에 대한 기도와 협력,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창립 112주년을 맞은 유성감리교회가 십자가 전시회를 열고 성도들과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경북 안동의 봉경 이원영 목사의 생가를 한국기독교사적 제36호로 지정했습니다. 유성감리교회가 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아 십자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5년간 십자가를 수집해온 경기도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의 십자가 작품들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수집해온 십자가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600여 점의 십자가 작품들은 긍휼과 생명, 구원, 고통과 고백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또 마음도 이 십자가 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경북 안동시 도산면의 봉경 이원영 목사의 생가를 한국기독교사적 제36호로 지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14대 손으로 태어난 고 이원영 목사는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등 독립운동가에 힘쓴 목회자입니다. 한편 이원영 정신문화계승사업회는 봉경 이원영 목사 생가를 기념관으로 확대해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생가를 앞으로 기독교 유물관 아니면 기념관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이분의 나라를 사랑했던 것과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정신들을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포항지방회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연합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CBS가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를 열고 성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포항지방회가 유관재 전 총회장을 강사로 초청해 연합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합부흥회는 포항지방회 목회자들의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마련됐으며 3차례 집회가 열립니다. 부산 CBS가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정바울 담임 목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 최인혁, 정계은, 조수아 등이 찬양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